지난 19세기 말에 시작된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세계 교회 역사상 다른 곳에서 그 비슷한 예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부흥과 발전을 이루게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서양 선교사들이 행한 선교 역사 가운데 가장 자랑스러운 열매라고 말할 만큼 그만큼 아름다운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선교운동에 있어서도 구라파와 북미주 교회를 뒤이어서 비서구권 교회 가운데 가장 먼저 선교운동에 참여를 했고 선교운동을 해온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렇게도 참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민족에게 축복이 되고 여러 민족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한국교회가 20세기 후반부에 이르면서부터 정체 현상을 빚더니 요즘은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게도 한국 근대화에 아름다운 기여를 했던 한국교회가 요즘은 한국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이상한 종교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 가운데 교회는 매력을 많이 잃어버려서 이제 젊은이들 가운데 3.5%만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전체 인구의 19.7%가 개신교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젊은이들 가운데는 3.5%. 과거에는 한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며 사회에 아름다운 영향을 끼칠 때는 한국의 어느 여자대학 학생들에게 앞으로 장래 누구하고 결혼하고 싶냐 하면 가장 먼저가 목사님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요즘은 제일 기피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 남자라고 그래요. 선교운동도 그렇게 참 아름다운 선교운동을 펼쳐왔던 한국교회가 요즘은 답보 상태에 이르고 있고, 지난해에 통계에 보면 물론 이중 듀얼 멤버십 가진 사람, 선교단체도 속하고 교단에도 속한 사람들을 빼서 그러기도 하지만 수천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교회가 공신력을 회복하고 한국 선교회가 정말 계속해서 빛을 발할 수 있을까? 저는 목사님으로부터 이번 39주년 부흥 성회에서 2차례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은혜한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은혜한교회 성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제가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웃사랑 실천에 대하여, 사랑 실천에 대하여 한국교회가 공신력을 잃은 것이 말로는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데 삶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이 믿고 전하는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지 못해서 말과 행위가 일치되지 않아서 참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또 은혜하는 교회가 다시 부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바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를 실천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우리 한국이 변하고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선교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저녁에는
안수받은 목사님들이나 파송받은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인데, 소명, 충성, 그리고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한국의 불교는 고려 시대에 한국의 거의 국가 종교라고 할 만큼 한국의 지배적인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교가 본래의 사명을 망각하고 정권과 결탁하고 세상에서 온갖 이 특권을 누리고 정말 힘의 종교가 됐을 때 고려의 멸망을 부채질했고, 고려의 멸망과 함께 한국 불교도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이시조선이 들어서면서 유교는 한국의 정치, 사회, 학문 할 것 없이 사회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준 거의 한국의 국가 종교 비슷한 이런 힘 있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색 당파 싸움을 부채질하고 정말 종교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을 때 이시조선 멸망과 함께 한국의 유교도 한국에서 그 세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19세기 또 20세기 이 한국의 근대화에 큰 영향을 주었던 기독교,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야말로 한국 사회를 주도했던 기독교가 힘이 더해지고 이제 평안해지고 하다 보니까 참 원래 초심을 잃어버리고 이제 대접받고 누리는 힘의 종교가 되면서 요즘 쇠퇴의 일로에 있는 것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이건 역사가 다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한국 선교가 새로워질 수가 있겠는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빛이요 소금된 사명을 바로 감당할 때 우리는 한국교회를 다시 부흥하고 한국 사회에 계속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세계사에 영향을 끼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어서 오늘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영생을 얻고 싶어서 질문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하여 가로되, 율법사는 율법, 그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아주 성경 박사들이거든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기는 하는데 삶에서 실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산상보훈에서 보면 산상보훈을 마치면서 이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하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하면서 너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산상보훈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에 무리가 예수의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의 가르치심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멜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가운데 이 서기관들, 율법사, 그들은 엘리트 그룹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이 시장에서 길거리에서 사람들한테 인사받는 걸 좋아하고 대접받는 걸 좋아하고 잔치에 상석에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로서 주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이런 섬기는 자로서가 아니고 대접받는 자들, 특권층들, 누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리들이라든지 창녀들이라든지 사회 저변층 사람들을 무시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세리들, 창녀들, 세상에 이렇게 저변층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을 변화시키면서 그들과 함께 일할 때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한 율법사가, 성경 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너 하나님 말씀 잘 알지 않나?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하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들은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둘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너 말 잘했다. 네 말이 옳다.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살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성경 박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들이 그를 때려서 거의 죽여놓고 그를 버리고 갔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오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한 레위인이 예루살렘에서 그 길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그 길을 내려가다 그를 보고 민망히 여겨, 불쌍히 여겨 다가가서 그의 상처에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붓고 붕대로 싸매고 그를 치료해 주다가 이제 어두워지니까 그를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가서 그를 밤새 치료해 주고 부득불 여행길을 떠나야겠기에 주막 주인에게 경비를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 반드시 더 경비가 들면 갚아드릴 거니까 이분을 좀 돌봐주십시오 하고 떠났으니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고 예수님 물으셨습니다. 그때 이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Go and do likewise.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관사가 있는 제사장들의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21마일쯤 떨어진 곳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 다른 길들도 있었지만 이 길이 지름길이어서 사람들이 즐겨 왕래하던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형이 조금 좀 안전하지 않은 가끔 사고가 일어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레위인도 또
어떤 상인도 또 선한 사마리아 사람도 그 길로 지나갔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나는 괜찮겠지 하고 지나가던 한 상인이 강도들을 만났습니다. 보따리 장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소유를 다 뺏겼습니다. 이 전 재산 가지고 지금 장사를 하는데 이거 다 뺏기면 어떡하나 하고 안 뺏기려고 발버둥 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강도들이 모든 걸 다 뺏어가고 그를 때려 거반 죽여놓고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갑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라면 조금 이해가 돼요. 그것도 용서할 수 없지만, 정당화할 수 없지만, 자기 관사에서 자기의 반차를 따라, 자기의 순서를 따라 성전에서 일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지금 죽어가는 사람을 만났다면, 교회에서 지금 설교해야 하는데, 교회에서 찬양해야 하는데 시간적으로 늦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조바심에서, 혹은 이 죽어가는 사람 혹시라도 죽어버리면 내 몸이 7일 동안 부정하게 될 건데 그러면 내가 아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거 아니겠는가 해가지고 피해서 갔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제사장은 요즘 목사님과 같은 분이에요. 예? 성직자라고 할 수 있어요. 선교사라고 할 수 있어요. 레위인은 누구냐면 교회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찬양이잖아요. 얼마나 찬양이 아름답습니까? 찬양대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사례금을 받으며, 성경에 보면 레위인들이 교회 봉급을 받으며 찬양하는 일을 맡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누군가를, 제사장이 누군가를 사람들이 다 압니다. 늘 예배에 설교하고 뭐 그러니 찬양대원 대부분이 압니다. 온 교인들이 찬양대원의 아름다운 찬양을 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자기 관사가 있는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을 봤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종교적으로도 만약에 그 사람을 돕다가 그 사람이 죽게 됐다, 부정하게 되면 몸을 씻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종교 생활에는 익숙을 했지만 사랑 실천하는 데는 전혀 익숙하지 않은, 말로는 사랑을 외치는데 삶에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대접받고 잔치에 상석에 앉고 시장에서 문안받고 또 과부들이 드리는 헌금은 돈은 즐겨받고 뻗치면서 사랑 실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만나는 사람을 보고 사랑을 일삼아야 할 사람이, 늘 사랑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그를 보고 못 본 게 아닙니다. 보고도 피하여 지나가고, 거추장스러우니까 가족을 더 빨리 만나고 싶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일 한국교회 성도들이, 목사님들이나 찬양대원들이나 교회 중직자들이나 삶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면, 말하고 가르치는 대로 행하며 살았더라면 오늘 한국교회가 이런 지탄을 받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같이 내려갔다? 그러면 그냥 안 지나갔을 거요. 돕는 척이라 되지. 교인들하고 신방하다가 그 사람을 봤다? 그냥 안 지나갔을 거요. 체면 때문에라도. 교회라는 공동체에 선 사람들이 아주 열심을 부립니다. 아름다운 봉사를 해요. 헌신적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사회생활을 할 때는 전혀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지 않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얻으려고는 하는데 주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정신을 발휘하지 않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한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그랬습니다. 여행하면 지금 자기 일을 다 마치고 집으로 가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여행하기 위하여 지금 LA 공항으로 가고 있다고 해봅시다. 누가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누가 길바닥에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여행길을 할지라도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살려야 하는데, 우리가 여행하다 보면 비행기 놓칠까봐 가지고 그저 못 돌보고 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 세리토스의 어느 교회, 동양선교교회 설교하러 내려오는데, 이제 유학생 때예요. 패세데나 그 210번 프리웨이에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누가 들어누워 있더라고. 아이고 저 사람 죽겠네요. 어떡하지 하면서 설교 시간에 늦을까봐 가지고 그냥 지나왔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지금 같으면 제가 설교 시간에 좀 늦을지라도 사람 살리는 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얼마나 종교적인 이러한 종교 생활에는 익숙하고 종교 생활에는 아주 열심이고 성실한데 이웃사랑 실천은 얼마나 등한히하고 살아가는지 참 후회를 많이 합니다. 근데 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 길을 지나가다 그를 보고 민망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요리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 성과 촌에 두루다니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들을 고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 선운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민망히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백성을 보고 민망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요리하는 사람을 보고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민망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사랑한 마음이 있습니까? 고난당하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이런 분들에 대한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민망히 여겨 다가가서 여행에 차질이 왔습니다. 하루 여행에 차질이 생겼어요. 비행기 놓쳤을 수도 있어요, 요즘 표현을 보면. 그런데 그에게 다가가서 시간을 드리고 자기가 여행 중에 꼭 필요한 당시의 상비약,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붕대로 싸매고 그를 도와줬을 뿐만 아니라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자기 나귀에 태워 야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밤새 도와주고, 내가 이제 할 일을 했다, 나 이제 가지 않으면 안 되는지 됐다고 떠난 게 아니라 여관 주인에게 내가 돌아올 때 반드시 경비를 부담할 테니까 이분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부탁하고 떠났다. 지구력 있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냥 버려두고 떠나신 게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당하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 몰라서 우리가 못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게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어려움 당하는 이웃의 필요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어야 한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잠언 22장 9절 말씀.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니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달라고. 주님이 눈이 가는 곳, 보는 곳 내가 보게 하시고, 주님의 귀가 듣는 것 내가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가는 곳 나도 가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려움 당한 사람은 가까이 가야 합니다. 여기는 관심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어려움 당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무리를 보고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민망히 여기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누르는지 몰라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며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면 실천해야 돼요. 성령이 어떤 소욕을 불러일으키면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성령의 소욕을 소멸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어려운 당한 사람을 돕기 위해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그리고 자기 희생을 해야 합니다.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엄청난 도전을 받았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위하여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지 않나. 주일 성수를 하고 집회에 나가고 새벽기도에 나가고 얼마나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사랑하기 까닭에 내가 시간을 들이나. 또 주님을 위하여 얼마나 내가 희생적인 헌금을 하나, 얼마나 주님을 위하여 수고를 하나. 그런데 내가 이웃사랑을 위하여 얼마나 시간을 보내고 있나, 이웃사랑을 위하여 얼마나 내가 돈을 들이고 있나,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있나 생각해 보니까 주님을 향해서는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바쳐 살아갔는데, 시간도 들이고 물질도 들이고 정성을 쏟는데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바가 없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주님께 하면 이웃에게 안 해도 되는 줄 알았거든. 아버지 회갑 때도 안 갔어요. 형님 결혼식에도 안 갔어요. 왜냐하면 나를 지도하던 선생님이, 내게 제자 훈련을 시키던 선생님이, 누가 내 부모며 형제며 자매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이들이 내 부모여 형제여 자매를 하겠다. 부모에게 드려 유익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드릴 필요 없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보이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라 하겠습니다.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결단코 사랑할 수 없는 일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 사랑하면, 마음으로 사랑하면 되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대답하니까, 네가 나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마음을 내 양을 치라, 내 양들을 돌보는 일을 해라, 그게 나 사랑하는 거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네가 사랑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양을 치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데 세상 모든 사람을 두 그룹으로 나눈다. 우편에 좌편에, 양의 자리에 염소의 자리에. 우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기를, 창세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이요,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입혔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느니라 하리니, 우편에 있는 자들이 주님,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해드린 일이 없는데요 하니까,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했습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이요, 너희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풀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리니, 그때 왼편에 있는 자들도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의 줄이실 때 드실 것을 드리지 아니하였으며, 언제 주님이 목말라 하실 때 마실 것을 드리지 아니하였으며, 언제 주님이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며, 언제 주님이 헐벗었을 때 입히지 아니하였습니까? 언제 주님의 나그네 되고 병들고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까? 아니, 주님이 굶주린 모습을 봤다면 안 드렸겠습니까? 내가 금식하더라도 드실 건 안 드렸겠습니까? 주님이 목말라 하시는 모습을 보았다면 마실 걸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주님이 나그네 되었다면, 주무실 곳이 없다면 내가 안방 내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이 헐벗으셨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 안 드렸겠습니까? 주님이 병드셨거나 주님이 옥에 갇혔다면 안 돌봤겠습니까? 언제 안 했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한다고 그랬어?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우리가 관념적으로만, 마음으로만 주님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아요. 주님이 뭐가 필요해가지고 자기 사랑하라고 하겠어요?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으니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웃 사랑을 할 수 없으니까 주님 사랑하라고 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야고보는,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연인으로 있을 때는 사마리아 지나가려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못 지나게 하니까 주님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 이들을 멸해버릴까요? 할 정도로 성질이 고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질을 못 참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락부락했어요. 우리의 아들을 하겠어요. Sons of Thunder.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지러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시는데 그 길가에서 주님,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우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뭘 원하냐? 주님이 영광 중에 임할 때 우리 형제들 중에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길 바랍니다. 자리를 탐했어요. 영광의 자리를 탐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요한 1서 3장 16절에 뭐라 합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겠습니다.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결단코 사랑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께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정성을 쏘는데, 교회에서는 삶에서 이웃사랑 실천을 얼마나 등한히 하고 있냐고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웃사람, 주님의 눈은 가는 곳에 눈이 가고 주님의 귀가 가는 곳에
주님이 들으시는 거 내가 듣고, 주님의 마음이 가는 곳 내가 가서 그를 돕고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것이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지 못한 나를 발견했어요. 아버지 회갑 때도 안 가고 형님 결혼식에도 안 갔던 사람이 성경 공부한다고 세상에 대한 책임 전혀 감당하지 않았어요. 우리 형수가 형님한테 여보, 모든 사돈네 팔촌까지 우리 결혼식에 다 왔는데 시아제는 어디 갔대요 그날? 시아제 성경 공부하러 갔대. 이러니까 예수 믿는 것들, 형님, 그 형수 아직도 안 믿습니다. 모든 식구들 팔남매 다 믿는데 형수 안 믿어. 믿는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이 모습을 보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쇼크 받은 게 야고보서 2장 8절을 읽는데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경에 기록된 것 같이,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이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최고의 계명을 지켰으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나는 지금까지 최고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알았거든.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이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계명을 지켰으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왜 야고보가 하나님 사랑을 최고의 계명이라고 안 하고 이웃 사랑을 최고의 계명이라고 하나? 근데 갈라디아서 5장 14절 보니까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the entire law,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는 한 명령 안에 다 포함되느니라. The entire law is summed up in a single command.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모든 성경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한 명령 안에 다 포함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에 모든 게 다 포함됐다고 안 하고 바울까지도,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 장로만이 아니라 바울까지도 모든 성경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이 한 명령 안에 다 포함됐다고 말하는가? 그게 바로 나를 사랑한다면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한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의미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달은 수년 전부터 나는 그저 봉급으로 살아가고 또 은퇴비로 살아가고 모든 내가 수고해서 얻은 수입, 지난주에도 GMU에서 제가 한 학기 강의를 했어요. 플레에서도 강의를 했어요. 플레에서는 한 과목 강의를 하니까 한 5, 6천 불 줘. GMU에서는 한 3,500불 줘요. 내가 어디에서 설교를 하면 사례금을 줍니다. 옛날에는 사례금 많이 주면 좋아하고 강의료, 강사료, 이제 또 엑스트라로 돈이 생기면 아주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사고 싶은 것 컴퓨터고 핸드폰이고 새로 나오면 다 샀어. 항상 새로 나오면 애플 전화기 나오면 몇 블럭을 줄을 사가지고 첫날 샀어. 요즘 지금 이게 삼성 갤럭시 3 쓰다가 지금 8 쓰고 있어요. 여기 깨졌어. 옛날 같으면 벌써 9 나왔지, 10 나왔지, 20 나왔지. 즉시 사는데 안 사. 왜냐하면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쓰고 싶은 거 다 쓰면 다른 사람을 줄 수 없어. 돌볼 수 없어. 그래서 저는 얼마를 받든지 모든 강의료, 모든 사례금 다 따로 준비하고 우리 애들까지도 엄청나게 많이 받았는데 내가 성경을 보니까 정말 이웃사랑 실천 이게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주는 삶을 살자 해가지고 가족까지 격려해가지고 돈을 모았다가 필요한 사람 보면 즉시 줍니다. 병원에 입원할 사람,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돈을 못 내고 있는 사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팬데믹 가운데도 우크라이나, 방글라데시, 필리핀, 파라과이, 브라질, 또 어느 나라요? 여러 나라에 우리가 헌신적으로 모금해가지고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다 유언을 했습니다. 변호사 앞에다 사인을 했어요. 내 몸에 모든 장기, 눈의 각막까지 모든 걸 다 다른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고 내가 만약에 죽게 되면, 이게 산소 마스크를 써야 할 형편이 되면 산소 마스크를 씌우지 마라. 온 가족이 콤마 상태에 있는 아버지라 해가지고 남편이라 해가지고 몇 년이 걸릴 줄 모르는데 그 고통을 왜 줍니까? 씌우지 마라. 그리고 내가 선교지에서 여행하다 죽으면 화장해라. 가족들 시체 가지고 하느라 얼마나 힘들어. 미국에서 죽으면 묻어라. 다 유언을 했어요. 기도에는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예스, 주의 뜻대로 간구하면 주님이 즉시 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wait, 기다려라. 때가 있다. 그 다음에 no, 해로운 걸 구하면 안 준다.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은 네가 해라 그런데 네가 해라. 우리가 수없이 기도 제목을 듣습니다. 그러나 듣고도 모른 채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는데,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어야 하는데 누가 벌써 기도 제목을 내면 그가 이게 그분의 필요구나 하고 즉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돕고, 내가 할 수 없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돕고, 그 다음에 그건 내게 맡겨라. 원수가 갚는 건 내게 맡겨라. 근데 기도할 때 얼마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달라고 하고 하는데, 네가 해라는 말, 주님이 어떻게 돕겠어요? 고통당하는 사람, 나를 통해서 돕기를 원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율법사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압니다. 잘 알아요. 그러나 행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행하라. 그럼 네가 살리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오른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자비를 일삼아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종교적인 습관에 젖어가지고 교회 생활에는 열심이고 그저 교회에는 열심히 드리는데 삶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얼마나 무자비한, 얼마나 사랑 실천을 등한히 하고 있는 우리인지. 그러나 우리가 전하고 가르치는 대로, 배운 대로 삶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 때 삶이 변하는 걸 봐요. 세상을 원망하지 마라. 교회를 원망하지 마라. 교회를 고치고 세상을 고치기를 원하면 내 자신을 고쳐라. 내가 변하면 다른 사람, 교회도 변하고 사회도 변한다. 조동아 시인의 시를 하나 읽어드리고 마치겠어요. 나 하나 꽃 피어,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꽃밭이 되겠냐 말하지 말라. 네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온 풀밭이 꽃밭 되지 않겠냐. 나 하나 물들어 저 산이 붉게 물들겠냐 말하지 말라. 내가 물들고 네가 물들면 온 산이 물들지 않겠느냐. 여러분과 제가 사랑 실천하면, 주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사랑 실천하는 삶을 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같이 되면 내가 변하면 교회가 변합니다. 교회가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하나님 나라 도래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 이 땅에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 성도들로서 정말 이웃사랑을 나부터 몸소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